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은혜의 복음 시리즈 4번 말씀 나누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의 빛과 영광이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 시리즈 1과 1과 3과 이제 4가 오늘 나누겠는데요. 제목은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듣는 분도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한 번 이렇게 들어서는 아는 것 같아도 사실 많이 놓치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목사님 설교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소화하시면 그러니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소화시켜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소제목이 6개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유함의 정의예요. 우리가 진리가 우리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자유함이라는 게 뭔가 정확한 뜻을 한번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다 자유한가? 우리 한 50년, 6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다 자유한가요? 아니죠. 네, 어떤 부분에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자유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 것이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는 과정,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6번째 시간이 된다면 영혼 몸의 이해를 통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다음 주는 조금 자세하게 6번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인데 저쪽에 남아메리카 있고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 거기 밑에 인도양이라고 써 있죠. 인도양으로 써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아시아에 이제 그 밑에 인도양 있는 게 인도인데, 다음 그림 볼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쪽에 목사님과 함께 그 인도 주변에 캄보디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미얀마, 방글라데시 그 주변을 다녀왔는데, 지금 요 상세한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곳이 뭐냐면 인도예요. 인도는 3,000개의 부족이 있어요. 태국 갔을 때도 제가 소수민족을 봤는데, 소수민족 중에 한 분은 이제 이렇게 이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목을 늘리고 있는 그런 족도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편해가지고 얼른 나왔거든요. 제가 거기 견학하러 갔다가. 근데 인도는 상당히 이 종족도 많고 또 언어도 3,000개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 제주도 말 방언 잘 못 알아듣잖아요. 충청도 말도 그 정도의 방언이 아니라 조금 그 나라 안에서 세분화된 그런 방언이 3,000개 되는 3,000 종족이 있거든. 그래서 이걸 보면은 2014년도에 그 인도 계열의 인도 출신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의사인데 그 당시 2014년도에 미스 코리아가 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미녀는 흰색일 것 같고 왠지 너도 고정관념이 있지만, 이분은 이 보편적으로 인도인들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부색은 조금 검정색이지만 굉장히 미인이에요. 우리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 동남아시아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눈썹도 막 쫙 올라가고 이쁘잖아요. 특히 인도 사람들이 엄청 지능도 좋고 미인이 많고 엄청 탁월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이 인도 사람들이 이제 앤드루먼 목사님이 1980년도에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가셨대요. 선교를 하셔서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소가 그 집안에 들어오니까 이들이 그냥 다 벽에 붙어서 소가 마음껏 활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켜주고 벽에 붙어서 그냥 손님이 이제 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이 인도가 그 힌두교가 아주 지배적인 나라였고 카스트 제도, 계급 제도예요. 신분 제도. 그래서 인도는 만약에 내가
노예로 태어났는데 그 노예에서 더 나은 신분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환생될 때 아주 안 좋은 동물로 환생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나마 좋은 동물로 내가 환생이 되려면 그냥 그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북한만 그렇게 기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도란 나라가 이 카스트 제도가 이제 그 좀 점점 좋아지기 그 전에 실제로 그 힌두교 문화권 안에서 이들이 굉장히 이 생각이 속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도는 주 식량이 옥수수거든요. 그러면 옥수수는 그냥 키우기도 좋아요. 쌀은 굉장히 많이 가꿔야 되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냥 인도는 땅도 좋고 그냥 뿌려놓으면 나서 인도는 어마어마한 양의 엄청난 양의 그 옥수수를 수확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창고에다 놓으면은 이제 쥐떼가 와가지고 쥐나 고양이나 벌레들이 와가지고 그 옥수수를 다 먹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쥐를 잡자 하면서 쥐를 박멸하겠죠. 우리 그런 운동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쥐가 조상으로 환생됐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쥐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을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그 가정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서 시체가 매일 나가는 그런 엄청난 시체가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사람들은 그런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그 옥수수를 쥐가 먹거나 동물들이 먹는 거를 어떻게 해요? 다 드신 다음에 충분히 드신 다음에 그 찌꺼기를 먹었던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자, 근데 만약에 앤드루 목사님이 가셔서 이 아까 그 예쁜 여인에게 이게 미스코리아신데 이제 더 이상 이 쥐가 니네 조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쥐를 잡고 이 옥수수를 깨끗한 옥수수를 먹어. 그러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그죠? 네, 물면 맞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도의 이 카스트 제도가 무너지고 이렇게 뭐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기까지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 가운데 정말 거짓을 믿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에도 그 공격이 많았잖아요. 똑똑한 민족이고 또 자원도 많고 굉장히 풍부한 나라였어요. 그냥 심으면 난다니까요. 옥수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그렇게 해서 수출도 할 수 있고 그거로 돈도 벌 수 있고 부자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고 그 속임수에 그 괴략에 속아서 많은 시간 동안에 인도 사람들을 그렇게 굶주리고 그 시체로 사람들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정확한 진리를 말해줬어요.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받아들이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네. 수많은 선교사님의 피가 있은 후에야 지금 현재 인도의 그런 현재 지금 인도가 살고 있는 그런 문화, 그래서 지금 인도는 놀랍게 성장해 있고 인도는 정말 굉장히 강대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유함이라는 게 뭐냐? 자유함. 자유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진리가 왔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왔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적어도 우리는 쥐는 잡아, 쥐는 박멸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 조상님이 드실 거라 생각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그 고기를 그죠? 엄청나게 평상시보다 몇 배나 비싸게 사서 평상시 가족들도 못 먹는 거를, 그리고 막 심지어 뭐 화장실 앞에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지금도 뭐 그런 조상을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생각이지만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줘도 그 사람이 바로 자유함을 얻는가?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은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 태어난다는 건데 뭐냐면, 자, 우리는요 이미 뭐 죄에 속박된 그런 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최혜미라 원사님 말한 것처럼 양육반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교리를 전하면서 맞아,
나는 내 영은 완전한 거듭난 영이고 내 안은 성령님으로 가득해. 말씀으로 가득해. 내 영에는 말씀이 다 새겨져 있어. 근데 이놈의 혼은 아담과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미 바뀌었는데 아직 우리의 그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받아들여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예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 노예자가 아닌 자유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의 본성에서 죄가 제거되어서 죄를 해결받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죄진 옛자는 다 이미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자유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거듭난 영은 자유한 자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어떠한 의무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또 전통적으로 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저도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거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어떤 한 팀에서 독서 나눔을 하는데 재정의 청지기직분이라고 하는 앤드류 목사님 책을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헌금은 의무가 아니다 해서 저주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이지 헌금은 의무가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를 들어서 최민아 원사님이 우리 김현희 원사님이 저 천안까지 KTX 타고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랬으니 나는 정말 의무적으로 와야 돼.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선택의 기준을 배웠죠.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 두 번째는 교회의 비전을 사서 그 비전을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그 교회에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교회 선택 기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생활은 의무로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도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같이 비전을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 셀리더에 반응할 수 있다거나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거나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의 말씀에 그 건의 아래 들어가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기준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인가요? 의무는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동구가 지금 엄마도 아닌데 동우가 그죠? 선택한 거예요. 엄마가 야, 너 좀 동생 좀 데리고 가줄래? 엄마, 내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잖아요. 사실 동우는 아무 의무가 없어요. 그죠? 근데 동우가 참 멋진 형으로서 장자로서 그죠? 동생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 걸 동우가 선택했어요. 그죠? 의무로 하면 어떻게 괴롭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같이 동의해서 선택하면 거기에는 어떤 속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의무로 하게 되면요 쓴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한 기수를 마쳤는데 한 분이 야간 도주여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검호동으로. 모르겠어요. 그 음식을 하는 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주방에서 같이 무슨 오이질 담는 게 소금으로 담는 건지 간장으로 담는 건지 싸워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역자로서는 아니 오늘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충성을 다 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의아할 수 있잖아요. 반재경 교수님도 그런 일을 겪었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은혜 복음 시리즈에 보내서 여기서 은혜를 잘하게 하셨다 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한 예를 들었다는 거죠. 시편 139편에 낙태한 아이는 다 지옥 가나 그게 아니라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혹시 천국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그 의견을 그냥 나눴대요. 근데 그 한마디 말씀을 이게 정말 진리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거기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그 한 구절 말씀 때문에 그 미니스트리를 떠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인사도 한 번 없이 정말 세상의 동호회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무슨 떠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를 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헌금이든 신앙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한 상태.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반정현 선생님 모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시리즈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원래 이방인에게는 뭐가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운 율법이 있죠. 우리 안에.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각자가 어렸을 때부터 뭐 들었던 뭐 교과서, 정보,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뭔가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방인의 율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상태에서 자유한 상태예요. 할렐루야. 자유함의 정의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닌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태어난 자유자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자유자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무로 이것을 만약에 전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은혜 받아서 나도 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여러분 고백기도만 하고 끝낼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영상 의무로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이거를 이정수 사모님 강의를 보는 것이 더 좋겠구나. 이제 완정현 선생님 초대할 건데 이 강의를 듣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겠구나. 그래서 유익을 따라서, 보게 됨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사모님이 말씀을 강의를 해야 되는 게, 영상을 올리는 게 의무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해서 하는 거죠. 자유롭게. 세 번째는 뭡니까?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옆에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자유한가? 원래 다 자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만, 그 거한 말씀에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거한다고 하는 거는 머무르는 거예요. 잠깐 최비라 원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최비라 원사님이 저를 7시에 스벅에서 여기까지 픽업을 해줬거든요. 제가 말씀 준비한다고 스타벅스에서 오늘 종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추우니까 여기까지 잠깐 태워다 주셨는데 오시는 길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루 종일 사모님 거기서 스벅에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전해야 되니까 이제 다급하니까 앉아서 잘 말씀 집중하느라고 듣고 있었죠. 그런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죠. 양육반을 전해보니까 육가를 전하는데 너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느낀 거는 잘 알고 나에게 소화된 것만 좀 전달을 했지만, 내가 여태까지 들어서 알고 있다 생각하고 믿음의 길잡이도 그렇게 나눴어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전해야 되니까 권사님이 그 육가에 라는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머물러 있다 보면 김현희 권사님도 느꼈을 거예요. 그 믿음의 반석 책을 읽던, 그러면 그 책을 하나 같이 읽는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읽어보고 머무르고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지, 이것은 꼭 빼놓지 않고 나눠야 될 것인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게 되죠. 근데 앤드루 오먼 목사님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머문다 하고 내가 아침에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재정 부분이면 내가 심어야 하는 거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 말씀에 머물러서 삶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었고 큐티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심는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묵상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그 사람 삶에 머물러 있지는 못한다라고 표현을 또 하셨더라고요. 재정의 성지기 직분을 제가 읽어볼 때.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우리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지금 식민지라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그죠? 해방을 했지만, 근데 우리가 식민지로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일본 말로 막 뭐 바케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사쿠라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든 강령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하지 않음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나는 지금 노예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매여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지금 속박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저 인도 사람처럼 죄를 조상으로 믿고 있진 않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현재. 그래서 진리는 무엇인가 봅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그래서 진리는 이꼬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정의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동우야, 핸드폰 채워놓고. 진리의 첫 번째 정의는 뭐였어요? 예수님. 동구는 진리는 뭐야, 동구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예. 자, 두 번째 진리에 대한 정의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 진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옆에 은혜. 근데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됐죠. 자, 은혜 is good. 그러면 은혜가 하나를 말하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단수를 썼어요. 그래서 은혜는 좋아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와 and, 은혜와 진리 할 때는 지금 은혜와 진리는 좋아할 때 복수형 R을 썼잖아요. 원래는 은혜와 진리를 두 개를 더할 때는 R라는 복수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단수를 썼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 때 이 온 것이라가 단수라고요. 그래서 진리는 곧 뭡니까? 은혜.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는 따로 있고 진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는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의 말씀이에요. 다시 봅니다. 자,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은혜. 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무엇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진리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죠. 좋은 소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깜짝 놀라서 마귀 지옥 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쁜 소식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일,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죠. 자, 그러면 진리의 네 번째입니다. 뭡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단지 죄에서 건짐받았다, 물에서 건짐받았다 이 정도 뜻이 아니라 소테리아,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얻은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도 마찬가지고 부요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 그래서 진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복음, 네 번째는 복음인데 구원의 복음. 이게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가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선 되고다 써 있지만 사실 그 실제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됐다. 내가 제자가 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말씀에 거하면 저절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보다는 내가 전도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양육반이나 새가족반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는 것. 그래서 말씀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러면 1명, 2명 전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는 거죠. 내 말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아까 인도 사람들이 그죠? 좀 배고파서 지금 시체는 막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너네가 지금 이 쥐는 너네 조상이 아니고 이 쥐만 죽여도 저기 지금 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소 한 마리만 잡아먹어도 너네 지금 스테이크 파티를 해.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여전히 그죠? 예. 이미 그 힌두교의 문화 안에서 그들은 그 소를 숭배하면서 굶주리면서 많은 시체가 계속 나가도 그들은 그런 삶을 살겠죠. 그래서 단순히 인도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탄생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 안에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여서 아까 동우가 엄마가 부탁했어요. 동우야, 동구 좀 교회 좀 데리고 갈래? 엄마, 내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잖아요. 왜 내가 데리고 가야 돼요? 라고 하지 않고 동우가 동생을 데리고 교회까지 온 선택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여서 그 말씀에 내가 거하면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인도 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참으로 대단한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았는데 처음에는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아니, 소가 우리 조상이 아니라니. 아니, 이 쥐가 우리 조상이 아니라니. 쥐를 박멸하면 너네가 부자로 살 수 있어. 너네가 이 옥수수 다 먹을 수 있어. 쥐가 먹던 거 안 먹어도 돼. 근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진리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게 되면 알게 되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우리가 갈망하면서 사도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갈망하고 기도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도 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will이 아니에요. 언제는 되겠지가 아니라 당연하게 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알게 되면 그러면 너는 free, make you free. 너는 자유롭게 되는 거야. 만들어져. 내가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거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늘 듣고 있지만 주일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도 또 우리가 또 듣잖아요. 듣지만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가 갈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골로새서네요. 골로새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시대는요 AI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AI가. 그래서 지금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제 위례시의 어떤 사모님이 그것으로 자기 경제 생활을 하고 굉장히 유익하셨는데 이제 AI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이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아서 남편 목사님이 보일러 시공하는 걸 배워서 그것으로 이제 재정을 가지고 오는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도 거의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뭐 수학, 영어를 이거를 준비해야만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AI 시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이 내가 살아왔던 시대, 내가 본 거 대학, 뭐 무슨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우리의 그 어른들이 봤던 세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헛된 속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책도 많이 보고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어려움도 겪고, 다 대주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알바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하나 더 풀어서 영어 단어를 외워가지고 기계가 더 잘해요. AI가 이제 AI 아나운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차도 나오고,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이제 무슨 영어 번역 앱도 더 발전되고,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뭘 공부를 시키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시대로 계속 바라본다면, 부모의 원조를 다 받아서 한 학기 1억씩 되는 그런 장학금으로, 등록금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야만 그 아이들의 능력 있는 삶을 살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어떤 학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해왔던 방식, 내가 봤던 것,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어야 돼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나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니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젊은 이 엄마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해요. 어떻게 다르게, 다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추락하고 있는 길로 다 가고 있는데 온 인류가, 나는 내 자녀를 다르게 키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탁월한 부모가 될 수 있겠죠. 말씀 가지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좀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 번역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량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전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원리만 따라서 가는 게 있는가라는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교육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냐면요, 견고한 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와라라 무너뜨리면 좋잖아요, 성을 무너뜨리듯이. 근데 성령님은 젠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 성령님들 때도 배웠잖아요. 내가 양보하는 만큼, 내가 성장하는 만큼,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늘 고백을 할 거야. 내가 이런 부분에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 세월 안에 그전에는 양보가 안 됐던 게 양보되는 모습이 있고, 그런데도 지금 아직 양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견고한 진 때문에. 그러나 이 견고한 진이요, 이 두 번째 줄에 이 세 번역은요, 노획물. 전쟁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단의 생각에 속았을 때 우리의 삶의 풍요나 우리의 삶의 성공과 우리의 삶의 번영을 노략질해요. 빼앗아가요. 우리의 형통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삼을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부분, 마귀의 전리품이 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양보하면서 내 삶에 마귀의 철학,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 거짓말, 사단의 전략에 속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냐면 어떤 조급함이나 욕심이나 경쟁이나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특하게 우리를 지으셨고,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부르심과 소망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잠깐 이걸 나눌 텐데 영혼 몸의 이해를 통해 진리로 자유케 되는 과정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나누겠지만 한 5분 정도만 나눌 텐데요. 자, 이제 이것은 그 저작권이 있는 그림이에요. 반재경 여사님이 말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신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도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작권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앤드루 워먼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또 어떤 분이 영혼 애니메이션을 잘 그린 게 있어요. 특히 세가족을 돕거나 여러분도 영혼 몸에 대한 이해를 더 필요로 느낀다면 영혼 몸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보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도 많이 애니메이션을 반복적으로 정말 100번도 더 봐도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영은 가장 안에 있죠. 가장 안에 있는데 영은 이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에스겔에 보면 새 마음을 주시고 이 안에는 우리 영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이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뭐가 반응합니까? 혼이 반응합니까? 몸이 반응합니까? 거듭난 영이, 인간의 영이, 그죠?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났고 영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고 영에는 우리 영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의 혼이 있어요. 이 혼을 헬라어로는 누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우리 한국어로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어는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래서 우리 마음의 능력 크리스 목사님에게 보면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누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보를 들어서 판단하고 프로세스를 걸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제 말을 듣습니다. 자, 사모님이 지금 말씀을 전해주는데 내가 어떤 거를 취하고 어떤 거를 빼먹을지 내가 다 들었어. 그럼 어떤 데가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분이 지금 누스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어디로 가냐면 두뇌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준용 쌤도 예전에 나눴던 건데 그 캐롤라인 리프 그 박사가 뇌 스위치를 켜라 완전한 나 그리고 정신적인 치유 정신적으로 힘든 청년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썼잖아요. 캐롤라인 리프에서 청소년 엄마들은 정신적으로 힘든 자녀들을 도우라 할 때 그 책이 내 아이가 정신병자가 아니어도 읽어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청소년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그렇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무슨 시기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뇌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뇌에 있는 98%가 우리의 몸을 지배해요. 우리 육신을 지배해요. 그래서 조금 자세한 그림을 보면 자, 다시 봅니다. 저 가장 안에 있는 것이 영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에도 있고 새 마음을 주셨는데 여기 새 마음에 영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영에 새겨진 말씀과 성령님이 동역하여서 빛을 비추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누스가 마인드가 나의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으면 그럼 그 말씀이 이 두뇌까지 가는 거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뇌에서는 현실 세계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육신의 몸까지 다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스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한국의 그 언어 사전에 보면은 이 헬라어 누스라고 하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선택하는 과정을 이 누스라고 하는데 한국어의 그 마음에도 그런 뜻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건 뭐냐면 감정적으로 느끼는 마음.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한국의 언어의 그 국어 사전에도 누스와 같은 그런 정보가 그런 정의가 내어져 있습니다. 마인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죠? 우리의 마음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하여서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것들을 방해시키는 것은 뭐냐면 보아왔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살아왔던 방식,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보면은 어떤 분은 그 삶의 방식이 이런 면에서는 바뀌지만 이런 면에서는 바뀌지 않는 분도 있고, 이런 면에서는 바뀌었는데 이런 면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냐면 각자의 어떤 선택 과정을 통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였죠.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택해요.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네, 뉴스가 결정한 것을 어디로 간다고요? 두뇌. 네. 뇌에서 이제 가면 거기서부터 98%는 어떻게 해요? 내가 결정하니까 몸이. 그래서 98%는 우리의 몸의 건강이 사실은 우리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98%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이 뉴스가 변화되어 있으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